오늘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2025년도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쉼을 갖게 되는 설 연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족을 등록하게 됩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라틴어 아우구스투스로서 존경할 만한, 존엄한, 신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27년 1월 16일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황제 아구스토는 정치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게 됨으로써 로마의 평화라는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열게 되기도 합니다. 아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당시 세금 징수를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을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을을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었는데요.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자손이 되는 예수는 결국 누구의 자손인지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라는 이 메시지가 기록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실현된 것입니다. 참으로 여전히 때가 혼돈스럽습니다. 그러한 혼란의 시기에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수가 온 땅에 충만하여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늘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은 다윗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세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훌륭한 인간, 훌륭한 성인,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옛 지명이 에브라로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곳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탄생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성장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 다윗이 성장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그분의 고향인 것입니다.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때 그 영원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영원한 그분의 생명의
피를 마실 때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됩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포도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둡니다.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시라. 가장 높고 높으신 분,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시에 가장 화려한 로마의 궁전에 모셔도 어, 너무나도 그런 궁전에 모시기에도 너무 귀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저 아, 왕의 자녀가 아니라 돈 많은 권세 있는 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근래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어, 정권을 얻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분의 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매우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며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여관의 어느 어, 방 안에서가 아니라 빈 방에서가 아니라 구유에 눕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도 높은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겸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겸손하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가장 낮은 자조차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위가 높아지고 학위가 높아지고 혹은 돈이 많아지게 될 때에 겸손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돈이 많을수록 권세가 높아질수록 권력을 갖게 될수록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질 수 있는 그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조금만 지식과 권능과 파워와 돈이 있으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겸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낮고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졌는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높아져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도 박사학위를 갖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그러한 학위적인 학위의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더 겸손해지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지식이 높아질수록 권세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지지 못할 수 있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저희가 어, 고백하고 만약 그러하였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강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겸손함을 저희가 늘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낮고 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웃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말씀. 아멘.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음이 기록됨은 이 땅에 온 인류의 참된 목자 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주님의 어린 양이 될 주님의 영적 신부의 그러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토록 겸손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선한 목자가 계시기에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은 저희들은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유학 시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더욱더 온전히 섬겨가던 그러한 어느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늘 이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삶을 돌아보아도 어려움이 있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신지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법의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계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실 정도의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의 삶인들 녹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교인들의 삶 안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고 우울해할 만한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은 인자하시며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저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사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저희는 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저희는 비록 저희가 그저 죄인일 뿐이지만 주홍빛 같은 죄로 물들었지만 지난 설날의 내인 그 흰눈처럼 저희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씻김을 얻고 저희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저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취된 것이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구원이 있도다. 혹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다.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다.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너무나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기를 얼마나 바라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우신 축복이며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화가 평강이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임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배우께서 매우 진지한 영화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시고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표했던 그런 인터뷰를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저 또한 젊은 날에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서 상황이 되면 정신과 의사가 돼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심리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심리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의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메시지를 저희가 성탄절에 주로 나누며 감사해하며 기뻐하는데요. 성탄절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간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가 저희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전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지게 되고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오늘 19절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메시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 구할 주님, 그분께서 다윗의 마을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는 그저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성인, 훌륭한 학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저희 위안이며 소망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사랑하며 외우며 기도하며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보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겸손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틈만 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닮아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의지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평화 안에서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